출애굽기 14장에 나타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 탈출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애굽을 탈출하긴 했지만은 바로의 추격이 있고 가로놓인 홍해로 인한 절망이나 좌절이나 분노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동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40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길이 평탄하지도 아니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가지고 광명과 흑암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째로 애굽 왕 바로가 추격해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태도가 어떠했는가? 오늘 여기에 나타난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첫째 보면 부르짖는 모습이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렇게 말씀하죠. 소리로 외쳤다는 말이죠. 두렵고 당황한 나머지 소리 질러 외쳤습니다. 두려워 소리치는 경우가 있고 두려워 소리쳐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소리만 지르다 보면 두려움이 더 가중되고 원망과 불평이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에 보면 원망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니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렇게 하죠. 거짓말을 참말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을 낳고 다시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원망이라는 것도 독버섯처럼 자랍니다. 원망은 하면 할수록 횟수가 늘어나고 부피가 커지는 게 원망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 보시면 홍해에서 원망을 하죠. 그 다음 보면 광야에서 원망을 하죠. 날씨가 뜨겁다고 원망하고 길이 험하다고 원망하고 먹을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석류나 포도나 무화과 나무가 없다고 원망하고 다른 부족이 쳐들어온다고 원망하고 원망하는 모습들이 쭉 나열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이 모세의 작품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들어가라 명령하셨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아주 거절을 합니다. 제가 어떻게 바로에게 갑니까?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합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나는 못 갑니다. 누가 보내서 왔느냐고 그들이 다그치면 뭐라고 할까요? 3장 14절에 보면 그러죠.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고 대답하라. 그들이 제 말을 듣지 않을 것이고 저를 믿지도 않을 것이 그래서 못 갑니다. 이 출애굽기 4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입이 둔하고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래서 갈 수 없습니다. 계속 거부하고 항변을 합니다. 한마디로 가기 싫다는 말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4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여기 첫 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그랬죠. 모세가 계속 거부하고 핑계를 댈 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결코 모세가 자청해서 나선 것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여 백성을 이끌어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물 없고 먹을 것 없고 날이 뜨겁고 길이 험하고 적이 쳐들어오고 등등등, 이게 모세 책임입니까? 실제로 보면 하나님 그렇게 하라 했으니까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 책임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 질문하면 하나님 책임이라면 대답 잘 못하지. 성경의 내용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쭉 읽어보시면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마실 물이 떨어집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에 보면 그런 말 나오죠.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 말 나오죠.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그렇게 대들 때에 모세가 너희는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했느냐? 내가 물이 떨어지게 했느냐?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한테 따지고 대드느냐? 그 말이죠. 민수기 14장 27절에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한 원망은 곧 하나님께 한 원망이라. 그 등식을, 그 말씀을 오늘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36절 37절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고 돌아가실게요. 저는 늘 그렇게 마음속에 다지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들여다보는데, 기도는 좋은 습관입니다. 기도는 좋은 습관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뭐겠어요? 원망은 악한 습관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도로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원망으로 악한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가정의 행복은요, 원망에서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함으로 가정의 행복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흠뻑 젖어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망은요, 절대 악한 습관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동참하신 성도들은 원망하지 마이소. 이게 근본적으로 내 마음속에 원망이 나오면 내가 악한 습관 속에 젖어들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좋은 습관이고 원망은 악한 습관이다. 기도의 습관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면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렵고 힘들면 먼저 원망이 솟아나오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원망하면 심판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귀한 진리죠. 여러분,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가 응답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제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원망하면요, 하나님이 꼭 심판을 하신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감격하게 달려가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째는 보면 이 편과 저 편을 구별하시죠. 오늘 20절 말씀에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애국 군대 쪽은 흑암이 덮었고 이스라엘 진영은 광명이었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빛도 어둠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1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다 그랬죠. 시편 136편 8절에 보면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습니다. 구름으로 흑암을 만드시고 애국 군대의 접근을 차단하신 것입니다. 이 편은 대낮, 저 편은 흑암, 구름 기둥 저 편은 흑암천지, 이쪽은 광명천지. 우리 얘기 한번 해봅시다. 휴전선 저쪽은 어떤 천지? 흑암천지. 이쪽은? 그럼 믿습니까? 아주 시원찮은 대답을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번에 들어온 최 선생, 그분 참 대단하신 분이라 하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렇게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대요. 그 양반들 감시 속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묘하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휴전선 저쪽은 어둠이구나, 흑암이구나. 왜 그렇습니까? 가난하지요, 굶주렸지요, 공포 속에 살지요, 불안하지요, 압제가 있죠, 박해가 있죠. 근데 이쪽 편은 자유하고 안정하고 평화 속에 살아갑니다. 내가 이러면 목사님 어째도 이게 우리나라는 안전하고 평화 속에 살아간다는데 우리나라만큼 안전한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 정말로요. 제가 지난주간에 어저께입니까? 이렇게 방송에 나왔죠. 10년 전에 그 살인한 사람이 그 몽타주를 만든다. 이 세계적인 기술이에요. 그 사람도 이제 잡는데요.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우리나라는. 몰라서 그렇지. 우리나라가요,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제 부강한 나라가 되니까 뭐 필리핀에 가서 사람 죽고 뭐 어디 가서 사람 죽으면 어디 죽었다 거기서 뭐 수사도 하고 그러지만은 20년 30년 전에 죽어도 방송도 안 나왔어요.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붙드시고 역사하시니까 세계 속에 대한민국으로 우뚝 세워주시는 거라.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도 흑암이 있고 광명이 있다는 거죠. 그 예수 안에 사는 사람 광명이요, 예수 밖에 사는 사람 흑암입니다. 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이 편이 있고 저 편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인하고 교회 부인하고 신앙 부인하는 것은 암흑천지입니다. 진정 사상으로 멍들고 이념으로 멍들고 갈등으로 멍드는 것도 비참한데 정말 예수 밖에서 흑암 가운데 살아간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광명의 세상에서 말씀 안에 거하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들여다보면요, 도박장이나 술집이나 카페나 나이트클럽 같은 거 가면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결같이 조명이 어둡다 그래요. 여러분, 어디 가서도 어두운 것은 좋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죄 짓는 사람이 밝은 곳에 지십니까? 어두운 곳에 지십니까? 어두운 데만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런 곳에 드나들지 말고 정말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둡고 길이 어둡고 마음이 어둡고 사상이 어둡고 생각이 어둡고 영이 어둡고 삶이 어둡고 다 좋은 것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밝은 것을 좋아하는 줄로 믿습니다. 빛을 좋아한다는 거죠. 1899년에 헨리 젤리가 지은 찬송 445
5장에 그런 말씀 있죠. 우리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내용이 이 말씀과 이 찬송의 내용하고 같습니다. 제가 설교 내용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445장 1절부터 3절 부르시면서 가사의 의미를 한번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겁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이 은혜 속에 젖어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너무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부자가 들어가 있는 음부와 거지 나사로가 들어있는 낙원은 먼 곳이겠습니까? 가까이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어떤 느낌 가져요? 자, 부자가 들어가 있는 곳, 거지 나사로가 들어가 있는 곳이 이게 거리가 멀겠어요? 가까웠겠어요? 도무지 감이 안 옵니까? 성경에 보면요, 절대로 천리 만리 떨어져 있는 것 아닙니다. 피차 눈에 보이고 소리가 들리는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거죠. 성경에 이스라엘과 애국 군대 사이에 수천 킬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로마서 7장 18절 이하에 보면 바울 사도가 내 안에 몇 개의 마음이 있다? 2개의 마음이 있다. 이 2개의 마음이 늘 갈등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한쪽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따르려는 내가 있고 자아가 있고 또 한쪽에는 죄의 법을 따르려는 내가 있어. 두 자아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서로 싸우고 있다. 문제는요, 내가 어느 편에 서서 살아가느냐 중요하죠. 이 편에 서면 하나님의 편, 의의 편, 진리의 편, 생명의 편, 광명의 편이 됩니다. 그러나 저 편에 서면 사탄의 편, 불의의 편, 진노의 편, 멸망의 편, 흑암의 편이 된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편, 광명의 편에 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늘 광명의 편에 서서 땅 위에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이겨내야 돼. 그걸 이겨내요. 그렇잖아요? 오늘 또 이 교회 나올 때 자기 가슴 수도 없이 싸운 사람들, 우리 친척이 오늘 12시에 결혼식이 늦자면 좋겠노, 1부 예배 살짝 갔다 가면 되겠나, 안 그러면 2부 예배 가야 되겠나,
오늘 예배 마치고 친척들이 내려오는데 송도 해수욕장 가야 되겠나 안 되겠나, 해운대는 한 번도 안 가봤다 했는데 차 가지고 그거 가야 되겠나 안 가야 되겠나. 그럼 한쪽 편에서 오늘 주일이다, 오늘 주일이다.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 것을 내 가슴 속에 찌를 때 내가 어느 쪽에 서서 따라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편, 광명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보면 하나님이 친히 싸워서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죠. 출애굽기 14장 21절 이하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동풍을 일으켜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고 친히 싸우셨다. 출애굽기 14장 24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운에 들어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떻게 하셨다? 어지럽게 하셨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 25절에 보면 어떤 말,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어떠냐 거지. 그러면서 오늘 세 가지로 결론을 지은 첫째, 내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출애굽기 14장 13절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렇죠.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싸우신다 그 말이지. 그 21절 말씀 보면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신다 그랬죠.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신다.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을 엎어버리신다. 그 3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 말은 누가 하죠? 하나님이 책임지고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오늘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 생각하면요 늘 감사하지. 그렇잖아요. 어떻게 원망이 나올 수 있냐 그 말이죠. 그저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젖어들게 되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새벽에 하신다. 오늘 찬양이 새벽을 깨우리로다. 근데 오늘 찬양이요 부르는 사람들이 좀 찔림봐야 돼. 새벽에 안 나온 사람이 뭐 새벽을 깨우리로다 찬양할 자격이 있는가. 내가 바른 말도 좀 해보자. 안 그래? 내가 새벽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찬양해 그 새벽을 깨우는 게 교인들 심장을 한번 뒤엎어치. 그 24절에 보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운다 해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 여러분요 새벽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이 새벽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사용하시는 시간이 새벽인 줄로 믿습니다. 이 중요해요. 외국인들이요 한국에 와서 박사학위 신학자들이 박사학위 받은 논문 가운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새벽기도 참석하고 새벽기도에 대한 논문 쓴 거예요. 한국이 부흥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새벽기도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요 우리가 새벽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드시고 이보다 더 큰 역사를 이루어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누가 뭐라 그래도 주일 새벽이나 새벽 기도만큼은 누가 뭐라 그래도 요즘 많은 교회들이 말 새벽에 목사님은 왜가 주일날 내 오전 저녁 예배 드리는데 새벽은 또 뭐 꼭 해야 됩니까? 왜 질문한다고 목사가요 나보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그렇게 하기 싫거든. 니나 하지 말고 교인들은 새벽 기도하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죠. 그렇잖아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경의 내용을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에 보면 여리고 성이 무너진 거 대낮입니까 새벽입니까? 읽어봐야 알지.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새벽에 무너졌습니다. 룻기 3장 14절에 보면 룻과 보아스가 만나 결혼을 약속한 시간도 새벽이요. 시집 못 간 사람들 새벽에 만나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 8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화 강장에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 깨달은 부흥운동의 역사도 새벽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6장 6절에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시간도 새벽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약에 와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그러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다음 또 중요해요. 마귀가 불의한 세력 원수가 역사하는 시간도요 묘하게 새벽이라고요. 여기 24장 14절에 보면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새벽에 일어나서 죽인다는 거죠. 마태복음 27장 1절에 보면요,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이 말이 뭐야? 영적 전쟁은요 새벽부터 치열하다는 거예요. 좀 느껴져요?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날의 생활의 삶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 시간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 속에 거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겨요.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절대 잠자면 안 돼요. 깨어 기도하라 그 말이요. 계란의 성도들 깨어 기도함으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손을 들어 내밀었다 그랬죠.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그랬죠. 14장 26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27절 보십시다.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며 새벽이 되어 바다 힘이 회복되어진지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바다 가운데 엎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뭐만 하면 됩니까? 손만 내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쪽에 서서 손만 내밀면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손을 내밀면 그 후에 일은 누가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 바다를 가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물을 봉합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동풍을 일으키는 것도 하나님이 책임져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재단의 성도들 믿고 손을 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손을 내미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손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 편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 편에 서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사람 따라다니지 마요.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 말이죠. 이게 무슨 편입니까? 밝은 편에 서라. 오늘 우리 남부민중앙재단의 모든 성도들 주여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도구가 되어지면요 얼마나 행복하고 감격한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머릿속에요 좀 얍삽한 선거 꼬리한 생각 가지면 그때부터 안 풀리는 기라 그렇잖아요.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 편에 딱 서 있으면 염려가 있습니까? 절대 염려 없어요. 그게 오늘 성경에 나왔잖아. 내가 하나님 편에 딱 서서 내 손만 내밀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 말이요. 그만큼 쉬운 문제를 왜 안 해? 나가서 갈등하고 반복하고 원망하고 열대로요 원망하면 하나님 해결 안 해줘요.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 말이죠. 그 말씀 부여잡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